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퍼뜨려 놓은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이 교회를 흔들어 놨고, 또 일부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추종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이 자신에 대한 악한 소문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에 대한 악한 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의 겸손함을 대적자들이 볼품없게 여기고 이것을 이렇게 제기한 비난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의 행위를 겉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랑과 온유를 오히려 약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자신들을 과대 포장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있지만 또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대면해서 보면은 약하고 또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은 대면하고 있을 때는 못하는 말을 떠나서 편지로는 강하게 제기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혹은 비판을 당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무시와 비판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편견과 판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고 또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외모와 언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 높은 평가를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면 그 문장에 조리가 있었고 또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바울을 만나보면 그가 연약하고 언변도 시원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 바울에게 실망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로 만나는 바울이나 실제 대면에서 만나는 바울이나 결국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면이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글에는 힘이 있는데 대면하면 그 글에서 받은 인상과 다르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도 바울의 참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의 열정과 장점을 본 반면에 바울을 싫어하고 비판한 사람들은 바울의 약한 면만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살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비판을 받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비판하는 사람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육체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유순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부당한 비방은 그를 핍박하는 세상이나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방을 대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자아 정체성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분명한 자기인식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비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우리가 행하지도 말하지도 않은 잘못을 때는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 앞에서 자기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평가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맡은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울 때만 담대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싸움을 거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방식으로 대항을 하면은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들게 될 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무기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의 위력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2중 3중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무기는 인간의 모든 논리와 계략들, 수사학적인 기교들, 교만의 탑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우리가 임해 있는 영적 싸움에서 솜씨있게 이 무기들을 활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행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바울보다 더 많은 약점들이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싫다고 부정할 필요도 없고 감추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갈구하듯이 다른 이들도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높여주면 됩니다. 비판 앞에서 온유하고 관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약점을 들추면 우리는 견디질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은 천국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약점을 들추지 않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와 관용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이 땅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 때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은 참 어렵고 발끈해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모범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온유와 관용을 연습해서 우리 체질, 나의 체질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비난과 비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자들 앞에서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무기, 사랑과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